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여러분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거기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계시하고자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 여러분 똑같은 심판이 여러분 내리고 있었지만 고센 땅에만 여러분 어땠어요?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보면은요 출애굽 그 애굽의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이와 같이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을 여러분 쏟아질 때, 여러분 불신자였던 우박 재앙을 불신자들에게 쏟아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나요?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고 불신자 중에서도 여러분 그 말을 믿고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이 집안으로 피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이와 같은 우박 재앙과 그리고 또한 지진과 같은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인 7번째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 재앙 지금 여태까지 몇 주에 걸쳐서 대접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점검을 하고 지나갔는데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대접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독종 재앙이었죠. 독종 재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다 내려져요? 바다에 내려졌죠.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세 번째는요? 그렇죠. 강과 물의 근원에 내려져서 수질 오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해에게 권세를 줘서 해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타들어가는 것 같죠? 요즘 타들어가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
그와 같이 오존층의 파괴로 우리가 타들어가는 그런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데, 지난주에 한 것이죠. 짐승의 왕자가 뭐냐? 사탄의 왕자에 쏟아져서 그와 같이 발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예?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다루었죠.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적인 3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적인 전쟁이다. 수많은 곳에서 이것이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다. 예,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최절정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바로 여섯 번째의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곱 번째 이 대접 재앙이 여러분 우박을 비롯해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징조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오늘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7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큰 음성이,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라 하는 그 큰 음성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어요? 네,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심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심판이 끝이 났다.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이 끝이 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날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심판이 끝났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기뻐할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 분명한 건 다 되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다 되어 간다. 다 되었다. 완료형으로 쓰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을 다 일곱 대접까지 다 쏟았다. 다 쏟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쏟았고 다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 재앙이 한꺼번에 막 심판이 하나님께서 막 내렸나요, 여러분? 아니었죠. 인재앙이 있었고 나팔재앙이 있었고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음을, 나팔을 불면서 경고음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이다. 잘났다고, 인간들이 잘났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전염병 하나 공기 중에 터뜨려 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예?
보통의 심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팔 재앙으로 대접 재앙. 여러분, 대접 재앙은 다른 재앙하고 다르다고 했지요? 뭐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했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을, 시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있을, 여러분, 인재앙, 나팔 재앙, 이 대접 재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있을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대접 재앙은 주님이 바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극심하게 일어날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시간적으로 가장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도 가장 뭐 할 것이다? 심할 것이다.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이제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7 대접의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7 대접이 여러분 일어날 때 어떤 징조, 어떤 사인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부터입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인은 뭐냐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고 흰 구름이 하얗게 깔리고 그러면서 미세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날 때 누가 임재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고 아주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요? 어떤 사인이요? 아주 큰 지진. 여러분, 지진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이제 어느 나라도 지진에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지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죠?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포항과 경주에 거의 8점대 되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전라남도 쪽 일대에도 아주 큰 지진이 연쇄적으로 중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최근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진이 어떤 지진이었나요? 2010년에 있었던 IT에 있었던 지진. 그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이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300만 명가량이 이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정말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진이 일어나면 정말 꼼짝없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진하면 일본에도 지진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꺼지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저도 예전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집안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접 재앙의 한 사인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나팔 재앙이나 이럴 때도 지진이 있었죠? 그럴 때에 여러분 아주 지진이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접 재앙은 지진이 어떻다고 말해요? 큰 지진이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지진의 피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산도 간데 없고요, 나무도 바다도 다 쓰러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진은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지진이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민족이 민족을 뭐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마지막 대접재앙의 징조가 지진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가 7번째 대접재앙이 일어날 때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진이나 이런 어떤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뭐 자연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면 이것은 분명한 건 뭐라고요?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와 같이 심판들의 사인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63 빌딩이 무너지고요, 두바이에서 가장 큰 그 높은 빌딩이 뭐예요? 그 빌딩도 다 넘어가고요,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산도 다 무너지고요, 차도 다 무너져요. 차도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 안으로 쏙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여러분 무시무시한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7 대접 재앙의 무시무시한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사인이 있어요. 우박 재앙이 잇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떤가요? 21절이네요.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 1 달란트래요. 이 1 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무게로 30kg에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30kg에서 60kg면은 쌀 20kg보다 더 무거운 무게죠? 60kg면은 어떻게 보면 쌀 한 가마니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의 무게가 하늘에서 여러분 딱딱한, 여러분 눈이 아니에요. 우박은요, 눈의 결정체가 얼음처럼 굳어진 그런 아주 딱딱한 거예요.
그런 딱딱한 결정체가 하늘에서부터 30에서 60km 되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쾅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 호주의 캔버라라는 도시에는요, 탁구공이 한 요만하겠죠? 탁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요, 차 유리창문이요 다 부셔지고 난리가 났다는 그것을 제가 화면으로 봤어요. 여러분 30에서 60km 정도 되는 그런 우박이 여러분 쏟아질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집도 부셔지고요,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박 재앙에 대한 이 재앙의 말씀을 일곱 대접의 그런 징조로 볼 때, 제가 그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7번째 재앙이었던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앞부분에도 제가 굉장히 아주 조금 다루면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우박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박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 말을 멸시하고 우습게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우습게 본 사람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습게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죽고요, 그 밭의 소산물들, 가축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믿은 자들은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요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드렸고요, 그런 채소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뒤집어 엎었겠죠. 뒤집어 씌웠고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었고, 이렇게 해서 다 피신을 하는 그런 순종하는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은요, 이마만큼 여러분 우박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곱 대접의 우박 재앙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던가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읽으셨죠?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그렇죠.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7 대접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지금 시대에 내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7 대접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 내려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안 믿는 건가요?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7 대접과 하나님의 이 대접의 사인들과 대접이 여러분 심판들이 내려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내려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박 재앙이 내린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던 불신자들도 여러분 살았듯이 이 시대에는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분명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나 드문 그런 믿음의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요. 먼저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부터, 이 목회자들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제 자신도 부끄럽고, 지금 이 말씀을 혹여나 목회자들이 듣는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먼저 타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이 타락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요,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지도자가 없어서 바르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0% 옳다고 말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H교단에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PD수첩에 여러분 소개됐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요 정말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가 목사가 훈련을 한답시고 정말 그 성도들을 정말 끔찍하게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잖아요.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는데 그거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서로 채찍질을 39대씩 3번을 번갈아 가면서 때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이게 성경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성경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40에 하나 감한매 바울이 맞았던 그 매를 맞으면서 고난에 동참하나요? 차라리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변을 먹어라. 변을 먹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변을 먹어서 찍어서 보내는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잠자지 않는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장애 1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목사님 사랑해요를 부흥회에서 100번을 외치게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 못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해요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미친 듯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외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말해도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네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목회자가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와 같이 목사의 훈련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도대체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도대체 믿는 분이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믿는 분이시라면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시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목회자부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비롯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고 정말 똑바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 아시죠? 민수기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출애굽 1세대는 누구뿐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뭘 말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다, 우리는 올라가 봤자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올라가자,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행동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했는 줄 알아요? 돌을 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그 돌로 쳐 죽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담대하게 외쳐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외쳐야죠. 뭐라고 여러분들 외치실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지금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려지고 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이 내려지고 있고, 그리고 바다는 썩어져 가서 생물들이 다 죽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져 가고, 강의 근원들에 수질오염이 일어나서 이제는 물을 먹을 것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오존층은 파괴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죽어갈 날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계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지진과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심판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심판이 이미 여러분 쏟아졌고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심판은 여러분 다 어디에 쏟아졌느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징조들도 보이지만 모든 이것에 대한 대가의 심판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여러분들 다 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살려준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7대접까지 해서 재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고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것이 실현이 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심판의 끝이 올 그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정말 이 심판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거 우연이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왔는데 아차차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휘황찬란하게 살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심판받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물랜동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심판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시대는요 말세의 시대인데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고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지도자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저 또한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합시다. 이제 이 모든 사인들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나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어느 날 그날 이 대접 심판이 모두 다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휘황찬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똑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